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처음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주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지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네요. 그런데 또 9절 말씀부터 보니까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갑자기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 여러 가지 주제를 교훈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각각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지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의 길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먼저 길을 갈 때에는 어느 누구든지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지형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길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지형, 장애물, 이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이런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깊은 그리고 넓은 건너기 어려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와 같은 그 한복판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높은 산이 우리의 인생에 탁 놓여서 그 높은 산을 정말 힘겹게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순간순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지식이 우리의 지혜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는 것,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을 강조하다 보면요, 지식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산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 지식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쌓아가야 될 성경 말씀의 지식인데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온전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그 아는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녹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시편 뒤에 잠언 1장 7절 야고보서 말씀을 손가락으로 꼭 걸어 놓으십시오. 구약 성경 911쪽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미련한 자, 한마디로 지혜 없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은요, 귀를 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 싫다고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너무 시끄러우면은 시끄러워 조용해. 아니면은 수험생이 있으면은 이 집안의 이 소음 때문에 귀를 탁 틀어막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어떤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어떤 지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정보를 넣어주잖아요. 야, 그만해. 공부해. 가서 이거 해.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꼼짝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죠. 왜요?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혼날 거니까.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받으면 바로 즉각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온라인으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수만 가지의 이 건강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어르신들은 삶에서 운동을 합니까? 음식을 가려 드십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보는 많이 알지만, 들은 건 많이 있지만, 정작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 훈계를 듣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9장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잠언 9장 10절. 지혜 있는 자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지혜란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바로 지혜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여호와 앞에서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위엄과 존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여호와의 이 존재 앞에 그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내 옆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타 지역을 가더라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식하겠죠. 인식하면요, 당연스럽게
우리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터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나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내 삶에서 체험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알고 듣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진짜 나에게 후히 주시는 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글로만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12절, 13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결국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없다라고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이 교실에 선생님이 없으면은 떠들다가 권위 있는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면은 언제 떠들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자리도 다 정리되고 침묵하면서 선생님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죠. 선생님을 의식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의식감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이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릴 때 감탄할 때도 있어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찔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상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돌아와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없으면 어떡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시나 안 주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안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순종할 수 없게 해주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고 녹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어요? 초기 설정이라는 걸 해요. 내가 누구고,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내가 필요한 건 뭐고, 뭐 이런저런 막 이런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정을 하지 않으면요, 그 전화기를 못 써요. 그런데 그 설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설정한 대로 그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따라서 지금 설정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글자 크기도 각양각색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화면 색깔, 그리고 화면 배경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런 어플들도 다 받아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려고 설정해 놓았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은 앞으로 내가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설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이러스 하나가 탁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이 완전히 뒤틀려졌어요. 어그러졌어요.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병이 생겨요. 서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서로 욕을 하게 돼요. 서로 다퉈요. 서로의 것을 빼앗게 돼요. 세상이 완전히 이 죄 하나 때문에 뒤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개념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개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지혜를 구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랍니다. 그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꼭 나는 아닌 것처럼 삽니다. 나는 안 받는 것처럼 말해요. 나는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요,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는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왕따 시키는 것 같아요. 나에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열심히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열심히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요, 꼭 나에 대해서는 내가 인색해요. 내 거는 기도할 게 없대요. 괜찮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진짜 내 속이 괜찮습니까? 혹시 타들어가지 않으십니까? 답답함이 없으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걱정거리가 없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안 구한다는 겁니다. 안 구한다는 거예요. 왠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따돌리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말지 뭐. 이렇게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관심을 두시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신다. 네. 내가 있어야 타인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타인만 경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날도 지났으니까 도전 드릴게요. 찌끔한 거 하나도 구하십시오.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 이것까지 구해야 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 중에 스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나는요, 1번이에요.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쳐가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신대요. 후히. 이 개념이요. 약간 어려워요. 후히 준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11개, 12개, 20개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창욱이가 지금 뭘 구하는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지.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아영아, 빨리 구해. 빨리 기도해. 나 너만 보고 있어. 박경희 집사야, 빨리 기도해. 나 지금 박경희 집사 너만 보고 있어.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 자녀 자존심이 혹시라도 상할까 봐 혹시 요즘 도움 필요 없니? 물어봐요. 자녀는 고집 부리면서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자녀가 뻔히 그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어요. 제가 돈도 없을 텐데.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저 아이를 키우려면은 지금 맞벌이하는 이 부부가 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그 자녀들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자녀가 구하기만 하면은 선뜻 나서서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말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내가 어떠한 일을 자녀들에게 잘해주면은 나중에 나를 잘 돌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들에게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내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마디 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넉넉히 후히 주시기 위해 늘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뭐 다 중요하지만 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눈이 가끔 고장이 나면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하나였던 물체가 2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이 망가지면요 또 몸이 고생해요.
안 보이니까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러다 온몸이 상처나고 깨지고 부러지고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눈과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눈이 보는 대로 몸은 움직여요.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몸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눈이 성하면이라고 말해요. 희한하게 이 성하다는 말이 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래요. 그러니까 성하면요, 사물이 눈의 시선에 의해 정확하게 보이면이라는 거예요. 사물이 눈의 시선에 의해 정확하게 보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 말입니다. 눈은 단순하게 보면요, 온몸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태복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마디로 눈이 망가지면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모든 인생이 낭비되고 꼬이고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망가지면. 그래서 24절에 눈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네요. 한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눈이 망가지면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착시 현상이 무엇이냐? 한 주인을요 두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한 주인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망가지니 주인이 두 개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동시에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동시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와 방향이 혼동되게 되는 거죠. 눈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망가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망가졌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헷갈려지고 꼬이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을 다시 돌아갈까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절을 보니까 꾸짖지 않으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한 번 안 주시고 조금씩 나눠서 주시는지, 왜 나에겐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간증이 쏟아지는데 나는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막 기도했더니 막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어야 하고 막 돈도 주고 간다는데 나에겐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때때로 낙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꼭 어떤 대가를 원하실까? 이런저런 별별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과 나의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꾸짖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꾸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꾸짖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관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이것은 의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니, 하나님이 나는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구해도 못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다가도 금방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의 풍경을 예로 말해요. 6절을 보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는, 그리고 그 마음은 흔들리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둘이면 서로 부딪히겠죠.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프거나 그 부딪히니까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높은 파도를 일으키듯이 파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힘이 서로 맹렬하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두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다면 이 물결, 다른 말로 이 높은 파고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파도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동시에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옳으냐 부딪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정하고 우리를 향한 단순한 사랑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고집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요. 누가 더 셀까요? 우리는 고집 부려봤자 몇 년 고집 부립니까? 100년. 우리 하나님은 고집 부리면 몇 년 동안 고집을 부리십니까? 맞아요. 제 설교 원문 보셨습니까? 노출시킨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파도가 잠잠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고집 앞에 빨리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빨리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풍랑을 잠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정함이란 말은 고요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은요, 돌멩이냐, 웅덩이냐, 가시덤불이냐, 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험한 길 속에서도 고요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업어가세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업어 키우셨어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업어서 다니듯이 업어 키우셨어요. 크신 날개로 보호해 주셨어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냥 업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 높아요. 저 내려갈래요. 하나님 무서워요. 저 내려갈래요. 좀 제가 걸어보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길로 가야지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막 써요. 하나님이 딱 옆에 있는데도 더 큰 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오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사라져요. 어저께 제가 이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두 분이 제가 그런 말하면 귀가 쫑긋 열려요. 저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집사고 아유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 얘기를 하는데 통장에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운동도 하러 다니시고 넉넉하신가 봐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다가 얼마 못 모았습니다. 뭐 쓸 게 어디 있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빨리빨리 써버려야죠. 여러분, 근데 맞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대화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알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인생의 지혜예요. 인생의 지혜. 그 첫 번째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우리의 삶의 파도를 잠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의 그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죠. 하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얄궂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때때로 우리를요, 막 둘러싸요. 오도 가도 못하게 합니다.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거 아십니까? 사방이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좌우를 앞뒤를 둘러봐도 막혀 있으면은 어디를 봅니까? 뚫린 하늘만 바라봐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르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고상한 지혜의 언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상한 언어랍니다. 아름다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참아 떼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마치 주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절망의 그 사이를 걷고 있어도요, 그곳을 주목하고 계세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요, 그곳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속히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절망과 나의 고민과 나의 염려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자리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요, 솔직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밖에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팍팍해요. 얼마나 참 침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내 안에 남에게 말 못할 답답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